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3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8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만이 가능합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아들들과 자손들만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 특별한 것 같은 자격을 부여해 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위의 제사장 반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식과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불량하게 제사를 집례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와 그들을 살하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끔찍한 것 같은 일을 목도를 한 것 같은 모세와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은 아론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사이에 세속화의 함몰이 되어 제사장으로서 본질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야합을 하고 그런 반면에 맛을 잃고 오염이 되고 변질이 돼서 성직자로서의 품위를 잃고 고용을 당하여 직업군으로 전락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픈 현세를 보고요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파의 용맹스러움과 같은 5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흥분이 된 것 같은 단지파의 600명의 무기를 든 것 같은 그런 용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이제 라오스로 올라가는 것 같은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기랏 여하림 근처에 쉬었다가 에브라임의 산지 미가의 집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5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미가의 신당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 형제들에게 이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것 같은 신상이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단지파의 무기를 든 것 같은 600명의 용사들에게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1차로 정탐
5명은 용맹스러운 것 같은 5사람은 레위 사람이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지파에 600명의 무기를 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문 입구에서 보초를 서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제사장은 문 입구에 600명의 무기를 든 것 같은 단지파의 용사들과 문 앞에 서 있다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심상치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이 과연 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13절부터 18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범죄적인 것 같은 그런 행위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과 같은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린 여기서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소라를 비롯하여 에스타올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단지파 삼손이 살던 것 같은 그런 그 지역에서 기랏 여아림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더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당도를 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또 보세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1차적으로 단지파의 5명의 아주 용맹스러운 것 같은 그런 5명의 정탐꾼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라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땅을 정탐하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미가의 집에 당도를 했단 말이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고요, 부어 만든 것 같은 신상, 그리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요, 몹시 탐이 났단 말이요. 저거를 우리 단지파에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것 같은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이 산업은행 그 근처에 가게 되면은 많은 것 같은 그런 빌딩들이 웅장하게 서 있는데, 근데 그 웅장한 것 같은 빌딩 가운데도 저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 앞마당에 보게 되면은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건물 주인은 예술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굉장한 것 같은
몇십억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조각상들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술 감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뭘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처말랐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술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건물 주인이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술 감각이 뛰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들을요 느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 조각상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그 건물을 지은 것 같은 그런 건물주, 그 주인의 정신을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시내가 중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나 학원에 3개월만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랬더니 내가 아무래도 미술에 조예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요 3개월만 다니게 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엄마 아빠가 결정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미경 실장은 난색을 표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예능계통은요 돈을 팔아야 돼. 돈을. 음악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팔아야 돼요. 돈 많이 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우리 김미경 실장이 그래 어렵지만은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한 번은 뭘 가지고 온지 압니까? 그림을 그린 것을 가져왔는데 야 이게 뭐니? 누가 그렸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시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이거 닭이야. 켄터키 프라이 치킨 닭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켄터키 프라이 치킨 닭은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시내가 실물을 보지 못하고 그림만 봐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단 말이요. 아무리 봐도 그게 뭐냐면은 꿩이야, 꿩.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우리 시내는 그게 닭이라고 그렇게 그렸는데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미경 실장이 얘한테는 돈을 좀 발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예술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대 가가지고 전교 탑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요 성적 장학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도 가끔 돈이 필요할 때는 아빠 왜 아빠가 약속을 했잖아. 내가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나 지금 돈이 없거든. 아빠 그 약속을 지켜주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아찔아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뭐잡니까? 그림을 하나를 그려봤는데 몇천 년 된 것 같은 그런 웅장한 것 같은 나무가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가지들이 펴가지고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이 뿌리를 깊게 박은 것 같은 그런 땅에는 어두컴컴해요. 깜깜해요. 그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제가 느낀 게 뭐냐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 같은 혹한 것 같은 겨울 이런 것들도 인생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땅속 깊은 곳에 생명이 움틀거리니까 그 나무가 생존을 하는 거야. 잎이 나요.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어요. 아하, 이 그림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내 인생 여정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요 그 그림을요 엄청 뭐잡니까 사랑을 하게 됐어요. 명작이에요, 명작.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초각상은 예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창조주의 어떤 것 같은 삼라만상의 세계에 좋은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예술은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상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이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래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건요 범죄적 어떤 것 같은 그런 행위란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일천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은은요 천문학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돈이란 말이요.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200을 줘가지고 금센상을 만들고 부어서 또 만들고 에봇과 드라빈,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것 같은 옷을 얘기하는 거고, 드라빈은 뭔가 알아맞추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요 드라빔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미가도 문제가 있고요, 단지파에 용맹스러운 것 같은 5명의 이 정탐꾼들,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형상을 만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뭐냐입니까? 숭배하는 것 같은 범죄적 행위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동족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4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5명의 용감한 것 같은 단제파의 용사들이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뭘 위하여 명령을 합니까? 너희들은 이 문에, 그러니까 2층 다락에 아마 이 신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 입구에 보초를 쓰라는 거예요. 600명에게, 무장한 사람에게.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에게도 너도 역시 나가 있으라. 그렇게 뭐잡니까? 지금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요 여기서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복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인간 말종이구나. 인간성을 잃어버렸구나. 형제 우애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가 하면 혈연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일가 친척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첫째가 뭐요? 므낫세고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 12지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의 후손들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 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4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입구에 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죠? 끔찍하잖아요. 무시무시한 것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문 입구에 600명의 무장한 것 같은 그런 단지파에 무장한 것 같은 젊은이들이 보초를 섰단 말이요. 그리고 미가의 연봉 계약을 맺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고용된 것 같은 그런 미가도 역시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단 말이요. 밖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본 것이, 이 사람들은 형제 우애가 없구나. 욕심이 들었던 거요. 탐심이 꽉 들어찬 거요. 미가가 200냥을, 200 어떤 것 같은 은을 가지고요,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신당을 세웠단 말이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그리고 연봉 계약을 하고요, 레이, 젊은 것 같은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서요, 신당을 뭐잡니까? 섬기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물단지로 여겨가지고 저걸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600명을 입구에다가 보초를 서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얼씬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느낀 게, 우리 김미경 시장님의 후배이신 최 박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이분이 남산의 대림 아파트에 사시는데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경찰들을 비롯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소방차, 이런 것들이 있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목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왜? 부정선거를 주장을 했단 말이요. 그것도 뭐잡니까? 비과학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뭐잡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잡니까? 믿게 보여가지고 정부로부터 여러분 판사에 의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아직도 뭘 한지 뭐 압니까? 그 입구에 문을 뜯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잡니까?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너무나 뭐잡니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걱정이 클까? 왜? 제가 그분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제 아내가 갔기 때문에 2번씩이나 제가 간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요, 강남 침례교회, 거기에서 뭐잡니까? 저를 보더니요, 반갑게 그분이 맞이해줬단 말이요. 맞이해줬어요. 근데 그런 거물도 영장이 다가오니까 지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지만은 내심 얼마나, 그도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것들이요,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건면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꿈을 가지고 사세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그런데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아요. 그런 것들이 복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렵게 살 때는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야야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풍요롭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여러분 근면을 잃어버리고 성실을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가지고 오염되고 변절된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요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본 것 같은 내용이 뭔지 압니까? 단지파와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는 설령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했다고 하면은 용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탐을 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탈을 했다는 거야. 강탈을.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포위를 했단 말이요. 포위.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사랑에는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어뜸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요. 둘째는 뭐냐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어뜸으로 우선순위 1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아내가 아닙니까? 내 남편이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아닙니까? 내 부모가 아닙니까? 혈연들이 아닙니까? 일가 친척들이 아닌가요? 동족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나는 요즘 보면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주 허벌나게 열심히 피 터지게 그렇게 뭐잡니까 인생을 살아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뭐잡니까 그렇게 살만하게 만들어줬더니 이제 자녀들이 뭐잡니까 유산을 가지고 쌈박질을 하고요 법정 투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조금 건너가 가지고 용인 같은 것 같은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돈이 없으면은 오히려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슬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뭐잡니까 그렇게 치르는데 돈이 유산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형제간에 더 많이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 법적 어떤 것 같은 싸움을 해서요 콩가루 형제자매고 콩가루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한마디로 인간성 상실이란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혈연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폭넓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뭐잡니까 산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단지파에 5명의 아주 용맹스러운 것 같은 그런 정탐꾼들은 뭐잡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투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자기 사랑이었구나. 이웃 사랑이었구나. 혈연 사랑이었구나. 부모 사랑이었구나. 동족에 대한 것 같은 애틋한 것 같은 존중과 배려,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을 했구나. 인간성을 상실한 것 같은, 폐역한 것 같은 그런 폐역한 것 같은 집단으로 전락을 했구나. 타락을 했구나. 이런 사실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날강도의 심보를 보지 않습니까?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것 같은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단지파에 라오스를 정탐하였던 것 같은 선발대 용맹스러운 것 같은 5명은요 거침이 없었어요.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할 땅에 가기도 전에 형제 지파인 것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들어가 지체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요. 단지파의 이 모습은요 속전속결로 타지파에 대한 것 같은 최소한의 예의 범절 없이요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행동에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날강도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날강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날강도와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참 많아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는 우리 강효선 권사님을 사랑하고요 너무나 존경을 하고요 너무나 아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김광여 권사님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고지식한 것 같지만은 사랑하고 뭐랍니까 존경하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왜? 여러분, 쌤이 으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것 같은 소명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한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불렀다. 다른 사람이 하찮게 생각하던 그게 뭔 상관이요? 상관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 같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더라도 상관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내 영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과 같은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상이 큽니까? 아니요. 속지 말아요. 나는 이걸 터득을 했단 말이요.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줬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서초순복음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오로지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뭐잡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내 삶을 뭐잡니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세상에 어떤 것 같은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남을 재단하지 말아요. 나는 우리 김강요 권사님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강효선 권사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저들이 살면 얼마나 살까? 그래도 밥 한 번 따뜻하게 맛있게 먹고 살다가 여러분 세상을 하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요. 그게 중요한 거요. 사람이 볼 때가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일정한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땀 흘림에 소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월급을 받잖아요. 나는요 그런 사례를 뭐잡니까? 받지도 못하지만은 그저 마누라 눈치 보고요. 두 딸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요나한테 또 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할아버지라고 인식을 줘보세요. 그러면 뭐잡니까? 할아버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멋있어. 맛있는 것도 잘 사줘. 그래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야지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 현아가 우리 할아버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언제나 또 뵐까? 그거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잊지 말아요. 날강도적,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얻고, 네? 돈벼락을 맞고,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종교적 어떤 것 같은 재산 목록 1호를 강탈을 해도 아무런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벌써 양심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털이 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날강도야, 날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강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원의 말을 여러분이 아시죠? 강도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지만은 날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요, 한문이 없어요. 유래가 있어요. 영국에서 뭐잡니까? 여러분, 최고의 어떤 것 같은 나라를 이끌던 것 같은 그런 자가 뭘 한지 압니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기 위하여 뭘 했냐면은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창문을 많이 내게 되면은 그 창문 사이로 해가지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기에다 세금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뭘 한지 압니까? 창문을 내지 않았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햇볕을 쬐지 못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요 외로웠던 거요. 그러다 보니까 뭐잡니까? 인간관계가 멀어진 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울해 한물에 우울해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자살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을 제정한 것 같은 그런 자가 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산소를 뭐잡니까? 날강도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던 것 같은 그런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김강력 권사님도 그렇고 강효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나 김비애 집사님이나 모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직하고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고 그런가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신의 은총을 받고 열심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테크도 잘하고요.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자는요 결말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되고 또 그런 반면에 우리 김광력 권사님 내외를 보게 되면은 험난한 것 같은 그런 폭풍이 다가와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힘든 것 같은 여정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복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내 아들에게, 내 딸과 사위에게, 그런가 하면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상상을 초월하여 화가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 저들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괜히 오만하고요,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행복한 사람 같지만은 불행으로 점철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아직도 제사장이 현상 파악을 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산지의 미가의 젊은 것 같은 제사장은요, 아직도 현상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지 도의적으로 주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탓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을 뿐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심상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깨달아야 되지 않나요? 이건 아닌데. 그래 보세요. 오늘 많은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것 같은 지도자들이 근시하리래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이 없어요. 해안,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것 같은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식이 뭐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헌법적 어떤 것 같은 소중한 가치. 이거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무식인 지식은 알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사고를 가져야 된단 말이요. 이게 성경의 가치고요, 헌법의 가치란 말이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요, 지금 자꾸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괴물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요. 무너지게. 포퓰리즘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아니, 정 그러면은 뭐 어렵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2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나는 준다고 해가지고요, 동사무소에 가니까 안 된대. 안 된대. 그래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좋은 것 같지 않?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나요? 아니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열심히 나이가 들어도요, 일해야 돼요. 그거 중요한 거요. 그게 행복이래요. 나를 써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얼마나 행복한 거요. 그래 보세요. 자꾸 뭐잡니까?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물들이 든단 말이요.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뭐잡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요, 얼마만큼 그래도 인생을 살았지만은 젊은 것 같은 그런 세대가 앞으로 뭐잡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연하를 비롯하여 병준이, 병찬이와 민성이를 비롯해가지고 도진이와 도겸이, 도윤이, 이런 아이들이 행복하게 열심히 뭐잡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행복한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들에게 뭐잡니까? 빚더미를 안겨주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나요? 목사는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요. 막 어떨 때는요, 욕이 나와요. 왜? 우리 연하가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 이런 것들이 뭐잡니까? 기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자유, 평등.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드는데 지금요, 점점 어디를 닮아가고 있는지 압니까? 러시아를 닮아가고 있어요. 북한을 닮아가고 있어요. 중공을 지금요, 닮아가고 있단 말이요. 중국. 그리고 베네수엘라. 여러분, 홍콩 보세요. 이미 벌써 중국이 완벽하게 점령을 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을 해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을 했단 말이요. 날씨는 비가 오겠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눈이 오겠구나, 장막거리구나, 이런 것들은 알지만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요. 어리석다는 거요. 우매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직자는 이런 것들을 내다봐야 된단 말이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뭐냐니까 어떨 때는 세례 요한같이, 그리고 선지자같이 힘을 튀겨가면서요, 지도자들을 호되게 뭐잡니까? 그들을 나무라야 된단 말이요. 왕적 권위를 가지고. 어떨 때는 또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은 일들도 해야 되지만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가지 못할 때, 이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요. 그럴 때는 이 성직자들이 목숨을 걸고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른 말을 하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바른 말을 하다가 토백에 쏠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직자들은 예언자적 어떤 것 같은 사명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여러분, 연봉 계약을 맺고 고용자가 된 것 같은 이 사람은요, 종교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한국교회에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꾼이란 말이에요. 사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꾼. 이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담임 목사는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것 같은, 난해한 것 같은 구절들이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도전을 줄까? 그 첫째가 뭐죠? 예술의 어떤 것 같은 조각상은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우상 숭배는 범죄적인 것 같은 행위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건 우상 숭배란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인간의 형제 우애, 동족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사랑과 존중과 배려, 섬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단지파의 5명의 정탐구가 같이 맛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은 그 사람은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죠? 그죠? 맞아요. 참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사람은 사람 자체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요, 존중을 하고요,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니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비교를. 그러니까 보세요. 깜짝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은 김하현 집사님 내배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어떤 직분자가 11조를 100만 원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거슬린다고 해가지고 저들을 내쫓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자기가 우리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러니까 11조 30만 원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냐? 100만 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이래서 뭐냐입니까? 저에게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말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 교회를 가겠다고요? 내가 일평생 목회를 해왔지만은 그래요? 그러면 가세요.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갔어요. 지금 필리핀에 가 살아요. 그런데 길고 짧은 건요, 대봐야 한단 말이요. 열심히 학원을 경력을 내서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얼마나 힘들어요. 강사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임대료 나가죠. 그런데도 보세요. 그분이 하지 못하는 일을 뭐잡니까? 지금도 계속 하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요. 서초신봉교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단 말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능가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요. 그런 것에 뭐잡니까? 미혹받지 말아요. 사람을 순수하게 사람답게 사랑을 해야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요, 목회를 못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가 뭐죠? 날강도의 사고를 버리자. 날강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현상파악.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은 무지한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은 같은 것 같은 뭐가 되는지 알아요? 고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모두가 이 네 가지를 올바로 인식을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뜸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세계 속에 꼭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